티끌 변호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티끌 변호사.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이라 말하면서 그 이웃이며 가족들이 있는 소돔 성읍을 위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는 그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또 그와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본인과 또 그 가족과 자손과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뜻을 밝혀주시면서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그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 이웃 성읍인 아브라함 그 이웃의 소돔 성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읍을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과 또 재산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또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소돔 성읍으로 내려갔고, 이제 그 하나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앞에 서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3절 또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 그리고 의인을 악인처럼 여기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은 악인과 같지 않고 의인에게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돔 성읍에 있는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죽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들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먼저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자기 조카 롯이 있고 그 롯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롯이 전도한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50명을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성읍의 의인이 고작 50명이 있을까 말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소한의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제안하면서 하나님, 그 성읍에 5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지금 바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바로 쉽게, 그래, 내가 50명만 의인 찾아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신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자마자 느낌이 온 겁니다. 50명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허용하시다니. 그래서 다급하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낮춰서 자신을 먼지와 재로 표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재와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먼지와 같고 저는 아무런 쓸데도 없는 타고남은 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중에 5명이 부족해가지고 그 성읍이 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5명이 모자라다면
그래서 45명이 있다면 그러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 알았어. 너무나 쉽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이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브라함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그 성읍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내 주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 주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40, 30, 20 마지막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 최대한 그 성읍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긍휼에 호소해서 그렇게 제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담하게 그 줄다리기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정,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의를 호소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지와 재로 표현하며 긍휼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읍의 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는 아신 바와 같이 그 성읍의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아서 그 성읍은 하늘에 내려오는 불을 맞아서 다 소멸해 버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마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혹시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변호자가 계시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죄인들 역시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여전히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강하거나 내 의지가 강하거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자처해서 지금 그 소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전에 왕과 인사했었고 자신이 직접 구출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과 가족의 영혼과 또 육신의 생명과 또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사느냐라고 할 때 그 좋은 모범을 보인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셨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전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그런 탄원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용하실 만한 충분히 들어주실 만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또 이 성도라는 그 직분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스스로 낮게 조그맣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또 강력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면서 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며 그의 의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게 하시며 죄 없다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그 기류에 휩쓸려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도 죄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오늘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 그 모습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